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500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논공행상이라는 말이 있죠. 공을 논하고 상을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다. 승리 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겠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논공행상의 과정에서 불만이 생겨서 또 다른 반란이나 분쟁으로 번지는 일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논공행상입니다. 하나님은 논공행상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분쟁이 되지 않도록 직접 규정을 내려주시죠. 이스라엘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성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에 달했지만 미디안 정벌에서는요 50분의 1인 12,000명만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정벌로 얻은 전리품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만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다 해도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승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였으며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모든 백성이 나누어 가져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로 성령의 통치 아래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늘 불만족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욕구를 따라 구하느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한 백성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복을 받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복만 달라는 신앙 안에 머물면 하나님을 호구로 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원수 미디안을 멸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들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진멸하라는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승리의 감격과 함께 전리품들로 다 가지고 온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을요 나누어 가지게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신 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벌을 내려주시고 그 행위로 갚아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욕심으로 가지고 왔던 전리품을 먼저 하나님께 공물로 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까지도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디안 정벌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주는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아무래도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에게 많은 몫이 할당됩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12,000명에게 그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시면서 전리품의 절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 싸운 이들이 교만하지 않도록 또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전쟁터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후방에서 중보한 회중에게 나머지 절반을 나누어 주게 하시죠. 진영에 머물러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절반을 나누어 줘야 하느냐라는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전쟁에 참여한 12,000명에게만 전리품의 절반이나 나누어 줬으니 개인이 나누어 받은 물품으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리품을 얻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 일부를 제사장 레위인에게 주어야 되는데요. 전쟁에 참가한 자들은 자신의 몫의 500분의 1, 즉 0.2%를 제사장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받은 나머지 회중들은 50분의 1, 즉 2%를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이 전리품의 48%를 나누어 가졌으니 남자 100명당 양 50마리와 소와 나귀가 각각 6마리, 어린 요종은 2명이 배당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전리품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버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우리는 겨우 그 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은요, 이 일에 있어서 불평이나 의혹이 없도록 전리품을 모두 계수했고 참전자들에게 얼마나 배당하고 하나님께 바친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투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그 전리품은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나누어 가짐으로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의 선물을 기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미디안 정벌 전쟁에서는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었는데요. 천부장과 백부장이 나와서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탈취했던 폐물을 하나님께 속전 곧 목숨값으로 바치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치게 하신 생명의 속전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이때 바친 16,750세겔 약 190kg의 금은요 모두 회막에 들여졌습니다. 아마도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금을 녹여서 성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집기들을 만드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령하셔서 의무적으로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깨달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것이었죠. 우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기억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통장 잔고의 숫자를 더 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기억합니까? 성도의 삶에는 늘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가 넘쳐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마치 무슨 통장이나 어떤 알라딘의 램프처럼 요구한 것을 받아내야 할 뿐으로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 욕심에 채워짐은요 결국 늘 결핍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습관적으로나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참전한 자들 중 단 한 명의 전사자도 없게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들의 생명과 재산을 그리고 여러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상속받았든 우연히 생겼든 일에서 벌었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나눌 수 있다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겠죠. 미디안 전쟁의 승리는 은혜로운 논공 행상으로 잘 마무리됩니다. 상은 백성이 나누어 받았지만 전쟁의 공로는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땅하겠죠. 이에 논공 행상의 큰 세 가지 기준이 확립됩니다. 참전한 군인과 회정이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 받은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타 헌물은 자원함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 이 세 가지 기준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도 기억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전한 사람들이 전리품의 50%를 절반을 받은 것을 보면 분명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대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 얻은 전리품이지만 전쟁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하시고 목숨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요 복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은혜로 그들을 지켜주시며 또 그들이 죄를 사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지켜보며 오늘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에 그저 따라가는 그런 삶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더 큰 풍성함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잇대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동행하신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며 그 은혜로 믿음의 넉넉함과 풍성함으로 능히 이기는 삶을 소망하며 간구하오니 감사와 은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